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위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의 병원에서는 약 1200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하며 인생의 꿈과 목적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속에는 삶의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므로 빨리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빛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무와
무의미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목표를 분명히 갖고 사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를 다 더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내 마음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고 살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살아간 태도,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전서 4장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태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기심과 쾌락적 허무주의에 빠져 쇠악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들을 볼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임박한 이때에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생에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기에 끊임없이 죄의 소욕에 시달립니다. 또 세상은 음란하기 때문에 정욕을 쫓아 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이 불로 단련되듯이 그리스도인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도 욥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의 가는 길을 인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인정하시고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 가운데 통해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이나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박해한 이유는 우리가 옛 생활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경건생활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8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30년 전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조발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 제단을 불러 놓으시고 이 조발을 먹이시면서 그들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사랑의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대답하는 것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3번 질문할 때에 첫 번째, 2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 친구 정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질문에 내가 필레오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대답도 필레오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필레오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 아가페의 질문은 그 질문의 사랑의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에 계속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오늘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아가페로 할지니 아가페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30년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필레오로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아가페 사랑만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그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아가페로 사랑할지니 아가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바로 이 아가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결국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말은 사랑을 보존하라는 뜻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결국 우리 모든 헛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한다고 구제 말씀 나타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안전을 위하여 먼 나라로 편안하였습니다.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준다는 자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지식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하고 또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 사상이나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3번째 12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의미도 없고 무가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의미와 가치가 있기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세상인 거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부터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보존보다 믿음 유지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나 핍박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데반도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모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떤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공고와 역경이 다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그런 고백의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징조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경건하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본세에 감사하면서 찬양과 말씀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까지 부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자리에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요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가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이 잠들었네. 달리다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떠나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엄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안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든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
오는 주님 응석하여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 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가고 일어나라. 주님은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응석하여라. 일어나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 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